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묵상했던 말씀인 마가복음 3장 11절과 12절에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체를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귀신도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는데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들통나면, 비밀이 누설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에요.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드러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십니다.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12 제자로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필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인 시몬, 그리고 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였습니다. 마가는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자 함입니다. 특히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신 권위와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핵심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12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전파와 치유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이제 보여주고자 한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강조하며 그분의 지상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시작으로 예수님을 판 유다까지 12명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준과 자격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매우 평범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렀다면, 예수님이라면 특별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뭔가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은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회로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과 또 부르심은 사명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헌신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제자가 돼야 될까요? 내가 제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내가 선택한다. 나는 내 거니까 내 일은 내가 선택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나 돼. 나는 내 거지. 그런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제자가 되는 것은 내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는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제자가 될 생각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 날라리. 왜 안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교회 날라리. 교회 날라리예요. 학교는 매일 안 빠지고 매일매일 다녀요. 시험만 보면 60점 밑에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학교는 다니는데 뭘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제자가 되려는 마음도, 제자가 돼야 될 이유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오늘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은 분명 특권처럼 여겨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면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피터 스카지로는 공동체 안에서의 제자라는 짧은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는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제자는 강자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약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옳음을 고집하지 않는 제자는 공동체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제자는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모두가 허식과 자기 방어를 버리고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깨지고 상한 심령이 될 때 리더와 친구, 제자로 더 굳건히 설 수 있다. 이것이 공동체의 비밀이며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람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 이름의 첫 글자예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기가 가진 탁월함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과 제자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제자들이 그를 따르니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와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가 곧 그물을 버리고 그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헌신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해요. 이 부분이 뭔지 잘못 이해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직이라고 말해요. 성직, 하나님의 일. 성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에요. 직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다만 직업 선택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죠. 첫째는 그것이 거짓된 직업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직업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은 나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업주부가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업주부 굉장히 바빠요. 전업주부는 아주 다양한 일을 해요.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누가 평가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매일 빤빤히 노는 것 같은데 제일 바빠요. 전업주부가 가정에서 밥을 짓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속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회자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각기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자긍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적인 삶이에요. 마태복음 9장 38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어 밭에 추수꾼이 되게 하리라 그래요. 많은 추수할 것이 있어요.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요. 우리는 무슨 추수꾼이에요? 영혼의 추수꾼. 신천지 추수꾼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제와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서로 유무상통하여 사랑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가 죄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은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되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문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을 늘 보이셨어요. 자, 우리는 어때요? 누구를 처음 만나서 서로 알아가요. 교제해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아주 너무 선하게 생기고 편안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쓰레기통이에요. 이게 사람 아닌가요? 이래서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 모든 것을 다 노출하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늘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샅샅이 다 스캔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는 날 우리가 애꾸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한눈을 감으셔야 돼요. 조금 더 바람직한 것은 두 눈을 다 감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잖아요. 나. 너가 아니고 나예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눈을 감고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완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순간 불행은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와요. 매일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해요. 예수님의 인격, 성품과 사역을 배우고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쳤던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전주의 신학자인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제자도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 없는 은혜의 저자인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도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자도의 길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는 제자도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를 닮아가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기초의 저자인 데이빗 왓슨은 제자도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가치의 저자인 달라스 웰라드는 제자도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우선순위의 저자인 호세 프라도는 제자도를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비밀의 저자인 그렉 오그데는 제자도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양육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도전의 저자인 오스 기니스는 제자도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길이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제자도의 초대의 저자인 F.F. 브루스는 제자도를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9분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별로 남는 게 없지요? 제자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쭉 말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유튜브에서 또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인 것을 말씀하세요. 존 칼빈도 똑같은 이야기를 기독교 강요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의 삶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받는 것이 목표일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제자가 되는 것도 과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정 중에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내가 제자된 사람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을 해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다.
향방을 알 수 없는 무엇을 내가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잡힌 바 되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전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것에 가치를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것 있잖아요. 내 보물 1호.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놓을 수 없어. 나에게 가장 소중해. 여러분, 목록을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생각해 보세요. 있으세요? 거기에 혹시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혹시 있으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 여자가 다르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여자들은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남편을 보물 1호로 생각하지 않아요.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이 고개가 아내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세요? 무언의 사인을 보내는 거야. 나는 당신 없인 못 살아. 그래. 이게 여러분 남자들의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아닌데 그런 남자분도 계세요? 간이 많이 부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틀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길 만한 것,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면 그것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로 그분의 진액이 우리의 삶 전체에 흘러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활짝 핀 꽃이 무슨 꽃이에요? 길거리 가면 잘 볼 수 있는 요즘 꽃이 있어요. 혹시 배롱나무 꽃이라고 아세요? 목베기롱.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돼도 이 나무는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아요. 맨질맨질해서 껍질도 없이 이 나무는 죽어서 이제 틀렸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5월달이 지나고 6월달쯤 되면 그 맨질맨질해서 여러분 지팡이 같은 나무에서 싹이 올라와요. 그러더니 7월달이 되니까 거기서 분홍색 꽃도 피고 하얀 꽃도 펴요. 예?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뿌리를 통해 여러분 양분이 공급이 돼요. 그리고 나무 가지가지마다 것이 다 전달이 돼요. 때가 되니까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님과 별개로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나를 예수님에게 접붙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접붙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접붙이고 예수님의 진액이 이 접붙인 나에게까지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 보여야 되는, 거짓 없는 예수님의 인격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그로부터 진액이 우리의 삶 전체에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억지로 마지못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생활을 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나오기 싫은 거 혹시도 나왔어. 오늘 아무 개만 아니면 나 교회 안 나왔을 거야. 그러시면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어쩌면 그냥 지옥 갈 사람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로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내 발로 나왔어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가 보시고 조금 더 성경 말씀을 배워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알아가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손에서 놓으신 적도 없으세요.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받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의 목적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냐,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무나 사람만 많이 여러분 불러다 모아놓으면 교회가 부흥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변화돼 새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거기는 세상보다 더 나쁜 곳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을 받아 교회를 세워나가는 핵심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며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야 돼요.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주신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위대한 명령이라고 해요. 대위임이라고 말을 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을 해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배우게 된 것, 내가 믿게 된 것,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사명의 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말씀에 멍웃거리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하며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